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신 새해에 특별히 선교주의를 또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며 또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해지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화로우신 주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은 앞으로 세상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게 됐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 패망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수치고 치욕으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자기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수치였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이 포로가 되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갈 때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올 해방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게나 이 해방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환희와 기쁨이 없겠죠. 감격이 없겠죠. 뭐 미국 같으면 언제예요? July 4th 온 나라가 다 셀리브레이트 하는 그런 그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독립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의 감격이 시편 126편에 나와 있습니다. 첫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우리 삶에서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꿈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국은 옛날에 광복절 노래를 불렀어요. 그 광복절 노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면은 기억나시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정말 그 해방이 얼마나 기쁜지 바닷물도 축하하고 춤을 추는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 엄청난 해방의 일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는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다 경한 일이다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too small thi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해방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작고 경하고 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중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대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으로 이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럼 복 있는 사람 설명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로마서에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약에서는 세상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저희가 잘 배운 대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어떻게 됐다 그랬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히 고기가 잡혔더라.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나 놀란 일이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물고기 2배에 잡힌 거 이걸 갖고 이렇게 놀라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곧 세상에 이런 기적과 같은 우리 삶의 축복은 앞으로 주시는 사명 주시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눈에 보이는 축복,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의 축복까지도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장차 사명의 축복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또 고치고 회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환자들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걷게 되고 자기의 그 불구의 몸이 회복됐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고침받은 후에 내가 성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내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고 또 내가 못했던 일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은 모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퍼블릭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에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도저히 도리가 없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은 구원해 주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시몬이라는 아주 그 의롭고 경건한 그런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그 성령에 충만하고 늘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그리스도 생각도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그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참 놀라고 그 뛰는 가슴으로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됐는데 보니까 부모의 손에 안겨오는 그런 8일 된 아기 예수가 오는 거예요. 이분은 당장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안겨오는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받아 안고 자기가 경배하고 찬송하며 가로되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이라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이라고 같은 그 명칭을 주신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선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방의 빛은 예수님에게 불러주셨던 이름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이름이 없어요, 우리에게. 지난날에 우리가 미국에 이민으로 와서 참 이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또 연로하신 분들은 더 많이 하셨죠. 지난 시간들은 최선을 다했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죠.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참 20년, 30년 혹은 거의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볼 때는, 나 자신의 개인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최선을 다하셨던 그 30년이나 혹은 40년 시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지금부터 20년이 내 인생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더 건강하셔야 되고요. 더 기쁘셔야 되고,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비결은 답은 쉬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더 그런 행복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리장로교회는 참 좋은 소문으로 이렇게 들리고 어쩌면 그 힘에 지나도록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라서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러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장기 선교사로 나가든 단기 선교사로 가든 혹은 여기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일하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선교적인 삶이 된다. 미션 오리엔티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 전략 중에 Here and Now라는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선교가 지금이란 말이죠. 나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애가 막내가 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때 선교를 나가겠다 생각 많이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나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어.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음성을 못 들어서 뭐 갖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선교는 지금이에요. Here. 그리고 내가 선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떤 성도님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시작할 때 오는 많은 고객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어떤 분이 있다 하면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분이 올 때마다 늘 좋은 이미지로 인사도 달라질 거예요. 더 친절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분한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꺼낼까 하는 기회를 기다릴 거라고요. 어느 때가 좋겠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분한테 줄 선물을 작은 거라도 정성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이 첫 선교지가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주 제일 작은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동부에. 여기에 뉴욕에서 오신 단기 선교팀들이 오셨는데, 그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정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그 헌신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모두가 며칠 동안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이제 식사를 계속 못하고 서로 전화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와서 식사를 못 하신다. 우리 권사님도 식사를 안 하신다. 왜 그런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밥 먹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 짓는 것 같아서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이렇게 리타이어 한 분들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와서 뭐 비즈니스가 잘못됐거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선교 다녀오셔가지고 다시 또 가기를 원하고 훨씬 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건강하고 더 기쁨으로 일하세요. 왜 그럴까요?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요한복음 5장 보면은 저희가 아는 대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여러 환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제일 그 중에서 약했던 분인가 봐요. 자기 힘으로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결을 통할 때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번 실패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먼저 찾아오실 때 성경에는 이미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환자가 얼마나 약한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환자에게 오셨는데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으로 이 환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제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전에 이제 이민 와서 뉴욕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뉴욕에서 비즈니스하고 이 말씀이 전환점으로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 멕시코에서 선교하는 12년 차의 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가 돼서 이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회라는 선교기관에 그 소속이 되고 그 가입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 하실 때 대개는 그 뭐 총무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묻는 질문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 선교사님 참 귀한 결정을 하셨는데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그런 장기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셨는지 헌신하게 되셨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달라 그래요.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달라. 제가 그 대답을 하는데 몇 분 걸렸겠어요. 정말 뭐 1초밖에 안 걸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것 말고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변화가 바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뭐가 맞지 않잖아요. 재미가 없어졌잖아요. 좀 표정이 아주 굳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목사님 생각해 보시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말씀으로 충분했다고. 여러분들 선교에 지금 자신이 없고 나는 지금 도저히 선교하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나는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까지 너무 연약하다고. 그 연약한 거 하나님께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이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외에 더 큰 능력을 기다리고 계세요. 더 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갈 때 두려울 때 제일 큰 무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뭐로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선교사로 나갈 수 있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임장을 주셨는데 많은 그런 그 위임장 중에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영어 성경에는 로얄 프리스트후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역하면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왕립 제사장직 이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우체국이 아무리 이렇게 조금만 해도 뭐 빨간 우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에 직원이 한 2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우체국 앞에 그 사인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은 로얄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우리는 연방 우체국이잖아요. 미국이라는 거죠. 영국은 로얄 포스트 오피스고 영국 공군이 로얄 브리티시 에어포스예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로얄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그냥 오페라 하우스 아니에요. 그 네덜란드의 그 자기들 에어라인을 그 사람들은 로얄 더치 에어라인이라 이렇게 비행기에 붙여놨어요. 또 뭐 축구팀 중에 스페인의 최고의 축구팀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아니에요? 레알이 뭐예요? 로얄의 스페니시 아니에요? 왕 같은 이런. 그래서 이런 로얄을 붙임으로써 임명권자의 이름과 권위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왕실이 개런티 해준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모든 의식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복잡한 위임식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위임받을 제사장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함이란 먼저 송아지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 의복부터 그 의식부터 얼마나 그 권위와 위엄이 철철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위임할 때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제사장 대신에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받았는가? 첫 번째, 송아지 피 대신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덮으신 거예요. 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귀에 바르고 머리에 부어서 다 온몸에 발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으신 거예요. 또 관유로 오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관유 대신에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이스라엘 제사장하고 오늘날의 복음의 제사장하고 왕같은 제사장이죠. 어떻게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리교회 성도님들, 부디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부디 프라우드 하시고, 또 새해부터는 정말 왕과 함께 걷는 그런 당당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 왕같은 제사장들을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2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의 초대이죠.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시고 또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2번째 부르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하신 그런 성도님들께서도 사명을 주시기 위한 두 번째 부르심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의식 안 하고 교회 생활 잘 하는 거죠. 느끼지도 않고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번째 사명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매 끝장마다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다 선교의 사명, 이 두 번째 부르심으로 매 복음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참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고 위대한 사명인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런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은 주님께서 너희가 전도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은 성도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1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 마지막 절은 너희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표적으로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도 정말 내 가정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면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나타내시는데 이러한 것이 사도행전에 잘 설명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잖아요. 그 아프리카 말라위 땅에서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합니다. 한 번은 그 아주 부시 마을에 아주 그 외진 마을에 이 외국 사람으로는 저희가 처음 가는 그런 마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됐어요. 보통은 전도 집회하면은 한 달쯤 전부터 나무에다가 그 안내문을 붙이고 추장을 통해서 좀 잘 알리도록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큰 나무 밑에서 그늘이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죠. 찬양을 하고. 이러는데 추장이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아픈데 와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고집이 대단해요. 지금 가서 그부터 먼저 그 여자를 보고 와서 예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도 조금 믿고 해서 갔어요. 이제 그 같이 간 그 자매들 또 형제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운막도 아니죠. 뭐 하여튼 그 겨우 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운막에 들어가니까 하여튼 기도 이런 거 이전에 첫째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두 번째 너무 냄새가 악취가 나가지고 숨이 콱콱 막히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원폭 피해자 환자를 한 사람을 만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만났는데 아주 겨울 오바 뜨거운 거 옛날 거 그걸 몸에 다 싸고 눈만 이제 내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긴 복도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복도가 악취로 진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어떤 여자가 있다는데 앞도 안 보이지 냄새는 많이 나지 숨은 막히지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눈을 조금 떠보니까 뭐가 희미한데 앞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선 밖으로 꺼내라고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있는 대로 밖으로 꺼내. 그 보니까 이 독초를 잘못 먹고 8개월 정도 살이 다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껍질도 다 벗겨지고. 그래서 사람 형태가 아니고 뭐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미라 있잖아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죽은 사람을 잘못 기도하고 이래갖고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숨은 조금 쉬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그때 기도한 제목이 날 때부터 그 눈먼 그런 맹인된 사람을 누구의 제냐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아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님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죽은 듯 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분을 조금 움직이는 분을 안 치니까 물을 줬어요. 조금 받아 먹어요. 살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살렸어요. 얼마나 예배 드릴 때 제일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추장이 자기 딸이 그래 살아난 걸 보고 저희가 부탁 안 해도 다니면서 전부 나오래요. 추장이 나오라면 아프리카에서 꼼짝 못하고 다 나와야 돼요. 명령이에요.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하시니라. 그게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또 이렇게 야외에서 숲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전도 안내지를 나무에 붙이면은 그걸 한번 본 날은 집에 와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돼버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떼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계속 몸이 점점 쇠약해졌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예배 집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1시간 정도 해요. 대부분 춤추면서 해요. 이렇게 맨발로 북치고 춤추면서 하는데 1시간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여러분들 귀신 들린 분들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요? 옆에 가지도 못해요. 가면은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뻗대는데 다칠까봐 겁나요. 그래서 이거 예배 드리기도 전에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자.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이분 붙들고 이제 다른 나무 그늘 밑에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달라 하는데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아무도 보니까 눈만 말똥말똥 다 구경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사람들. 저 혼자 해요. 어떻게 과연 정말 이게 일어날까 어떨까? 부담스럽죠. 우리가 어제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 하는 확신 외에는 그때는 바랄 게 없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못 일어나게 되면은 저는 그 지역에 두 번째 전도 집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나 그것을 조건으로 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소리 지르고 그 귀신이 떠나고 자기가 제일 앞자리로 나오겠대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고운 사람인지 몰라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으로 나타내실 것을 마가복음 마지막에 전도하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보내주시는 약속은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을 어디에 쓰시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너희 받은 권능을 쓰시라. 그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약속으로 마치시고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죠. 어떻게 요한복음이 끝납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사명 주심으로 복음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양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승리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어떤 성도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중보기도의 전도로 중보기도하는 대상들은 내 양인데 바로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들 양 아니에요. 우리들의 양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던 양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어깨에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잘 것 없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섬기지? Because 그 양은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될 거라고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섬기는 자체도 귀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사역 그 자체 양을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먹이시는 그 사역 자체가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를 미루어 볼 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선교가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사정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성도님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지나온 삶을 출생의 밑에 잘 안 보이시죠? 출생이에요. 동그라미 7개를 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출생에부터 시작해서 현재 LA에 사시는 것까지 지나간 시간 중에서 5개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건 뭐라도 좋아요. 아내를 만나게 된 것, 첫 아이를 우리가 출산했을 때의 기쁨, 비즈니스 이렇게 완전히 뱅크럽시 됐을 때 어려움, 아니면은 저 같으면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게 된 그런 어려움,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남이 알까봐 부끄러운 지나가 뭐라도 좋아요. 하여튼 5가지를 솔직히 적어보세요. 이렇게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서울 어디 경기도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현재 LA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구나. 이걸 딱 해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표를 들고 이 맵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왜 LA에 살게 됐는지를 본인이 깨닫게 돼요. 남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LA에 정착하게 된 그 지나간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해주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지나온 이 가장 중요한 이 5개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사명과 목적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울러서 그 베풀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6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만년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십시다. 저도 이제 실버가 되고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그래서 새해 인사할 때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새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질문 받으시잖아요. 새해 어른들도 그렇고. 새해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올해부터 이렇게 해보십시다.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아마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 잠깐만 마주 보세요. 두 분 서로 옆으로 약간 이렇게 몸을 털어가지고 두 분씩 한 분이 물으세요. 새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쪽에서는 대답을 하세요.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다시, 아니, 소리가 안 들려. 아이, 그 다, 성도님들 다 하세요. 두 분이 서로 좀 잠깐만 마주보세요. 새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새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대답은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모세와 갈렙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시고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권위를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세요. 아멘. 맞습니다. 형제님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끝으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의 인디안 소년 이야기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로 선교사 훈련과 양육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청소년들을 꿈나무를 선발해서 이제 미래 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스쿨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디안들이 저희 엔세나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그 인디안 원주민 지역에 올라와서 이 사람들은 교육 못 받고 가난하고 또 때에 따라 언어도 자기들 그 스페니쉬가 안 통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주 어렵게 살면서 주로 농장에서 일을 하지요. 그 중에 이제 인디안 아이 그 우발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총명하고 이렇게 몸이 단단하고 그런 그 인디안을. 여러분들 멕시코 인디안들 보면은 주로 키가 작고요. 목이 짧고 이렇게 등이 쫙 벌어져서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 마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가고 이제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땡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은 정말 뭐 햄버거 하나 값밖에 못 받는 정도로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너무 고달프고 어려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온 가족이 매달려서 뭐 양파나 당근 이런 거 이제 뭐 미국의 슈퍼에 있는 상당한 양파와 당근이 아마 멕시코에서 올걸요. 거의 많은 그 양파들이. 일을 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미성년자들은 그런 그 근로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을 시킬 수가 없는 법이 생겨가지고 멕시코에서도 애가 그나마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아이가 멕시코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마약 딜러로 가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 얘가 이제 그 마약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에 분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데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기 가족들 몰래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그 사람들 다 만나고 가족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는 깜깜한 새벽에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서 자기 이제 교회 더 못 나오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마약 그쪽으로 가는 걸 목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결심이 단단하니까 말릴 수도 없고 이제 그래 가더라도 건강하고 잘 지내라고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 주는데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방의 빛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에 이 아이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 가서 인디안 그 마약 조직에게 안 가게 됐다고 곤혹을 치르고 나와서 이제 다시 학교를 가게 되는데 돈이 없죠. 그 아이를 저희가 이제 테이크오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원하는 분은 이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커피숍을 하는 젊은 집사님인데 이 커피점을 하면서 매주에 들어오는 첫 손님의 매출을 모아갖고 선교원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거, 양육하는데 지원하도록 이렇게 후원을 해주세요. 참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3년 동안 그 학비를 대주고 후원을 하면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 졸업할 때는 그 전교의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매주 나와서 성경 가르치고 영어 배우고 한글 배우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아이가 3년 동안 새벽기도 혼자 나왔다는 거 있죠.
4시 반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새벽기도. 얼마나 영적으로 단단한 아이로 성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컨택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에서도 이렇게 억셉트가 되고 한동대학에서도 억셉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한글이 많이 딸리니까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라고 크리스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랭귀지 대학을 1년간 마치고 한동대학으로 가서 그 다음에 신학교 가기로, 자기는 그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표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성경 찾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방의 빛으로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만 가지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나는 아직 앉아만 있지 않은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평생 소원이었던 선교에 헌신할 때에 두려움 없게 하옵시며 물과 불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아직은 한없이 연약하고 미천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고 저희가 올려드렸던 찬송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나를 두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종을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름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